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숲을 보고 잠시 후에 나무를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명하기를 마치셨다라는 구절이 5번 나와요. 그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5 토막으로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첫 번째는 7장 28절에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니라 하고 이제 첫 번째 토막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 11장 1절에서 두 번째 토막, 그리고 13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26장에서 모두 5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니라 하고는 5 토막으로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모세 오경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5 토막으로 글을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도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5 토막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토막을 쓸 때는 왠지 창세기의 정신을 담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오늘 11장 1절부터는 일종의 출애굽기의 정신이 담겨 있겠죠. 출애굽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광야 생활, 또 방황하는 것. 그래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방황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는지 15절에 보면 야, 귀 있는 자들은 좀 잘 들어라. 눈이 있는 자는 눈을 열고 자세히 좀 봐라 하고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에 중요한 이음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주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 그러셨습니다. 참 좋은 건데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요. 어떤 이들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음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몇 가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맡기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끝까지 우리는 시인하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박해 현장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 노릇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박해 중에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할 때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 때문에 죽음에 내몰릴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목숨은 하나인데 하고 목숨 붙잡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이게 참 놀라운 결단입니다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목숨 살겠다고 예수 포기하지 말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야 복음 때문에 순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19세기에 들어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숫자가 지난 2000년 동안 누적된 순교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 순교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처럼 생각합니다만 실제 우리 시대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의 시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비관적이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으로 받는다.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옥에 갇힌 성도들을 좀 돌봐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선지자의 상이라는 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듣고 볼 수 있는 복이죠. 그리고 이제 순교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담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게 될 때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 그 의인의 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친밀함의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순교의 자리이기도 하고 박해를 이기는 자리이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한번 11절을 가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요? 극히 작은 자가. 자, 이제 마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작은 자 얘기를 하시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작은 자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가진 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를 보는 순간, 비록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작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괜히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점점 작아지되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는 점점 열려져서 크신 예수님을 보는 작은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지, 내가 큰 사람이 돼서 예수가 점점 작아지는 게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투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가치관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건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대로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마주하면서도 나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예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좀 열고 예수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불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안 봐요. 아니 있지도 않은 우상은 그렇게 눈을 붉히면서 우상을 찾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예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큰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예를 지금 한 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투사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여러분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을 함께 들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마태복음 14장 가시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당시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처로 이혼시키고 자신의 처로 맞은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정죄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혼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헤롯은 왕의 자격이 없다. 그는 왕일 수 없다 하는 매우 정치적인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감금시켜놨거든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감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요한 선생님께서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저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어요. 아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베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드신다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식사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최후 심판자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알곡들은 창고에 들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쭉정이들은 모아다가 불사지른다.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심판이나 그리고 책망이나 회개를 강조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온유하게 가르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자잘못을 따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더군다나 이방 땅에 가셔가지고 이방인들을 보살피시고 심지어 여러분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구심과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야,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가 예언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판단 미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받고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잘 보고 그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알려주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5절부터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누가 실족할 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대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과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누구를 지목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지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나더라고 하는 말인가. 근데 선한 분들도 하나님이 자비를 얘기하시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무조건 자비를 얘기하면 저 악인들도 저런 악인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건가? 선하게 산 나와 악하게 산 저 사람들이 동일한 자비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 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언한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맞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제 쭉정이들은 말 그대로 불심판으로 태우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지만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내용은 본인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거든요. 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세례 요한은 여기 나오는 찢으시고 치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찢지 않고 치지도 않고 뭐하고 계시냐면 먼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일부터 하고 계세요.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우리를 먼저 찢으시고 낫게 하시고 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순서라고 생각한 게 세례 요한의 가치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찢지 않고 치지 않고 먼저 낫게 하시고 먼저 싸매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 있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하는 그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찢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시고 우리를 찢거나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만 베푸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런저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전해줘라.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시지 않고 싸매고 고치시는 거, 싸매고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세례 요한 너의 기대대로 심판이 있지 않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건 네가 아직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하고는 6절에 그러니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하는 사역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수태고지할 때 뭐라고 부르라고 알려줬어요?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고 찢고 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조금 선하고 세례 요한처럼 의를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싸매시고 고치는 일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봐라, 맹인이 보고 있다. 문둥병자들이 낫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용서 이후에 희년이 벌어지는데 그 희년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냐. 내가 메시아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왜 세례 요한 너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진짜 은혜의 일 아니냐.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투명해지실 것 같으세요?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종종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는 안 한다. 야, 내가 예수님이라도 이런 식은 아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거든요.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뒤통수에도 대고 세례 요한 뒷담화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오, 세례 요한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네. 예수님을 의심하네. 야, 감옥에 갇혔다고 그분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또 변호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나를 의심할 수 있지만 나는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들 과거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요단강으로 광야로 세례 요한 보러 나갔던 적이 있지 않냐.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그 사람이 사람 말에 따라 좌지우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더냐.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백성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갔겠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부드러운 실크로 된 옷 입은 사람들 보고 싶어서 광야로 나갔었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의 궁전에 있긴 있지만 세례 요한은 비단 옷 입고 있는 궁전이 아니라 감옥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바로 선지자를 보기 위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기 낫다는 것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반열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았다는 것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감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시대를 출발을 여는 나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서를 인용하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거다. 너희들 세례 요한이 나를 잠깐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눈가기가 살짝 가려졌다고 해서 세례 요한 무시하면 안 된다. 세례 요한 선지자 맞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큰 선지자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순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비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세례 요한은 보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의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볼 귀와 눈이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주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그 사건을 우리는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3절 보시게 되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지만 14절 만일 너희가 즐겁게 듣고 너희가 즐겁게 받는다면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예언한 내가 그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 귀가 있는 자들은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꽤 복잡하고 어렵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본문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또 나의 의지를 예수님께 관철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게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치시고 싸매시고 근데 여러분 그 치시는 게 없다고 싸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복음서에서 보면서 우리도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그거 말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귀로 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세례 요한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만 천국에 12 기초석 그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줘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될 그 십자가를 즐겁게 받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십자가를 전하게 될 사도들이야말로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고요. 비록 우리가 매우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정말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도 미약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야말로 여러분 천국에 정말 합당한 자들이고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데요. 주일날은 마태복음 또 새벽에는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때,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은 순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수결로 예수님은 이래야 한다고 우리가 몰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 그게 예수님의 생각일까? 그리고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자꾸만 우리가 반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내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증인들 아닙니까?
그 작은 자들, 눈과 귀가 열린 작은 자들이야말로, 그래서 천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존중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으실까? 아니면 또 다른 내 인생의 구주가 계신 건 아닐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관철시키느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 눈과 귀가 가려진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도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세례 요한의 믿음을 다독여 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할지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지극히 큰 선지자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계신 그대로 예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